우리 오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 상고에 나가면서 11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 권하게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자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시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이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마음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는 아시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이 교회가 결국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져야 된다. 다른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 교회의 부흥이다 뭐다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교회는 모여져야 된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왜?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영의 참 양식,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먹여주신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영적 양식을 늘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그저 계시의 말씀을 어느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래서 전체를 살펴보지 않으면 뭘 알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는 뭐예요?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택한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다. 일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늘 성경을 상고해 나가야 된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해 나가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어디에서만 알 수 있느냐? 이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 권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권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강론했다 그런 말이죠.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론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모이면 강론해야 된다. 강론하고 듣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에 모이면 뭐예요?
말씀 강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말고 어떤 걸 올해 교회의 목표는 뭐다 이런 거 정해가지고 막 치달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목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이런 생활을 부담 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진 성도들, 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바나바가 목회자로 가서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받기 위해서 모이고 건강 위해서 모이고 이런 목적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왜?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그죠? 예수님의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찾고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땅끝까지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시작이 되면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굳게 세워져야 세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며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자기가 다 사니까 교회는 시끄럽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사니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자기 목표, 자기 가치관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는 나를 다 죽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칩니다.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가서 데리고 가서 같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나바와 누구예요? 바울. 여기서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뜻을 같이 해서 성도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부단히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요 함께하는 자다. 자, 이런 화목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둘이 뜻을 같이 한다는 거.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권면할 때도 뭐예요? 두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한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두 사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진리에 가깝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자,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침을 받게 되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다.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다. 자, 예수님 시경 593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자, 이 느헤미야 때 벌써 강단이 주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강론, 하나님 말씀의 강론이 주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예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강론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뜻, 내 생각 이걸 저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교회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는 다 뭐라 그래요? 뭐 개성이 있다. 개성을, 특성을 살려야 된다. 뭐 사회 교육은 다 그렇죠. 개인 특성 그걸 살려가지고 재능을 살려야 된다. 교회도 또 그런 분위기에서 또 뭐 재능대로 하나님이 뭐 교회를 쓰신다나 이렇게 하는데 이 재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보다는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일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자꾸 살리다 보면 세속주의, 개인주의가 돼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개인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개인의 고집도 꺾어야 되고 목회자의 어떤 비전, 어떤 주장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막 교회가 소동이 치어지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그 지도자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합의하에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다. 이 개인주의, 교회는 절대 개인주의가 아니다. 모든 일을 믿는 자들이 합의하에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민주주의도 그러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합의해서 한다. 그때의 사회의 민주주의하고 교회의 이런 마음이 합해져서 해야 된다고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왜? 거기는 다 인간 육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변화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모든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투표하게 그렇게 제비 뽑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제비를 올바로 뽑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제비 뽑는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아서 다 분배하죠. 근데 그러면은 지파 수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 있잖아요. 근데 그 투표를 하자 제비 뽑다 보면은 뭐예요? 사람이 적은 지파에게 땅은 많이 주고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 땅은 조금 돌아간다. 이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염려할 게 없어요. 그 지파의 종족수대로 땅 넓이가 다 진짜 고르게 어떻게 돼요? 제비가 뽑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적에 이렇게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이 되어져야지 그게 어떤 지도자의 어떤 생각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뭐 투표 제비 뽑으나 마나지 결국 그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다 작정한 대로 섭리하신다. 이 말씀이 사실은 맞는.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이 작정대로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 땅은 누군가가 골목대장이 그냥 다 장악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폐단이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가 손에 장악돼서 총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누군가가 실세가 있어가지고 장악해서 막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치하고 난리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뜻을 합한다는 거. 바나바와 바울이 뜻을 합해서 1년간 말씀을 전했다. 이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은 둘이 모으면 두 쪽 나고 셋이 모이면 세 쪽 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1년간 동일하게 동역자로 일할 수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동역자죠. 바나바가 사울과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두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가르친다. 바나바는 바나바 신앙대로 가르치고 바울은 바울 신앙대로 가르친다. 그러면 교회가 두 척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동일하게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였다 하면 말씀 안에서는 뭐예요? 동역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강론이 계속 되어져야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이렇게 가르치니까 신앙이 같아지는 거다. 그죠? 구로에도 보면, 예원교회도 보면 몇 수년간을 널 가서 가르쳤더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신앙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통일이 되어지는 거. 이거 밖에는 인간 통일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북 통일 그러지만 저게 뭐 남북 통일돼서 또 뭐가 달라요? 마음과 뜻이 다 다른 상태에서 합쳐지기만 했다간 또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르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주제는 바나바의 가르침의 주제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배우니까 바나바한테 배우고 바울한테 배워도 두 쪽 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 돼서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주어지. 분열은 절대 늘어날 수가 없는 건데 하나가 되니까 말씀이 하나, 성도도 하나, 그죠? 하나 되니까 지도자는 둘인데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 아시아 최초의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 여기에 정말 의미가 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모였다 하면 이렇게 하나 되는. 동역자들이 모였다 하면 하나 되고. 근데 총회의 목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 달라. 이게. 하나 되는 게 없어. 말씀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말씀의 주제도 다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주제로 나가야 되잖아요. 모든 지도자가 모든 목회자가. 근데 다 다른 걸 강조하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가르치고 막 기도를 그냥 강조하고 성령도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뭐 그냥 한 시간 내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한 시간 내내 기도만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니까. 주제가 하나 안 되면 이건 분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단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이제 막 신앙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말씀의 주제에 하나 되는 역사가 주어졌는데 그들을 뭐라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다. 오늘날도 그렇게 돼 있대잖아요. 교회마다 다 그리스도인인데 주제는 다 달라.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다. 이게. 우선 주제가 통일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로? 예수로 주제.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도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통치함을 받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다 누구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주제가 동일하니까 주제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영적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성경은 뭐가 있어요? 성경은 통일성과 논리성이 있어야 돼. 논리가 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다. 그러면 이게 머리가 혼돈이 돼버리고 막. 그러니까 논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11장 27절 보면 10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에 부조를 보냅니다. 여기서 부조는 결국 뭐예요? 선교 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리어 이제는 뭐예요? 아시아 교회가 교회의 원조가 예루살렘이죠. 이 교회에 선교 연보를 보내는 이러한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자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연보를 다 힘써서 내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되어졌다. 자, 선지자 아가보가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예언한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의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죠. 그럼 아시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때요? 유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 유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면 유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시아의 교회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이 성경 신학으로 교회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교회가 매주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소망이 있죠. 근데 뭐 다들 인간 뜻대로 자기 뜻대로 지도자들이 자기 뜻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성경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가르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통일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거두어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결국. 신앙이 하나니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연보로 서로 어려움을 돕는,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 그래서 연보도 이렇게 신앙이 하나 된 상태에서 연보가 되어지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다. 자, 저기에는 율법 신앙으로 가르치면서 이쪽에는 복음 신앙으로 가르치는데 그 연보를 한다 그러면 의미 자체가 뭐예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신앙, 똑같이 복음 신앙으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했죠. 그때의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 신앙으로
성경을 뭐예요? 행위로 보는 이런 신앙으로 또는 세속주의,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로 가르치는 그게 그러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오시기 전 10세기경 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래서 욥에게 부조하여 위로를 해줍니다. 욥이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부조를 하게 되죠. 자, 흉년 때에 바나바 사울이 유대에 부조를 보냅니다. 자, 선지자 아가보가 흉년이 들리라 예언한 대로 결국은 흉년이 들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의 힘대로 연보하여 부조하기로 하고 장로들 편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라고 하면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도와야죠, 원래는. 근데 그만큼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그만큼 아시아에 확장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사,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사가 주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땅과 같이 전도가 시작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연보로 돕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죠? 할례도 저들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졌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입니다. 자,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와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임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어지죠.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과 다른 그들은 모세를 따르는 자, 율법을 귀히 여기는 자들인데 예수를 믿는 복음신앙을 가진 자들과 이제 충돌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주어집니다. 자, 잡아오게 가두었다가 6월절 후에 죽이려 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보면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에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뭐예요? 율법 신앙 가진 자들의 복음 신앙 가진 자들을 지금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시아 교회가 부흥했죠. 이 복음 신앙을 다 사수했다 이거예요. 복음이 아시아로 번져나가게 되어졌다.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편안한데도 아직도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율법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순탄한 지금 우리 신앙에 어떤 핍박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스스로 율법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이건 벌써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시대에 그 다음에 뭐예요? 속사도 시대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다가 결국은 가톨릭에 의해서 암흑 시대가 주어지죠.
그러나 이제 루터가 또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신앙이 뿌리를 박아 내려가는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밝은 시대에서 예수님과 사도 시대는 복음이 올바로 전해졌으니까 밝은 시대에서 가톨릭의 어두운 시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이제는 다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졌는데, 오늘도 아직도 이 율법 신앙에서 벗어난,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은 뭘로 가져야 된다? 십계명으로 가져야 된다. 이러고는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시대적인 착오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지는 건 이때나 주어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칼로 죽을 이때에 율법 신앙자들이 복음 신앙을 핍박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874년 엘리야가를 통해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핍박받듯이 사도들이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은 뭐와 뭐의 투쟁의 생활입니까? 선과 악의 투쟁. 우리 마음속에도 선과 악의 투쟁이 주어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늘 악이 선을 핍박하는 시대가 바로 이 땅의 시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여 베드로를 잡아가두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임으로 교회에 핍박이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신앙이 다른 자들을 헤롯이 죽이니까 자기들은 그냥 승리. 그게 뭐예요? 대리만족을 하는 관계가로 들어가 버리고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 6월절에 죽이려고 오게 베드로를 가두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작정대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헤롯 왕의 핍박을 통해 신앙이 연단위로 복음의 확증이 더욱 주어져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뭐예요? 신앙인과 신앙이 아닌 자. 이따 당시엔 뭐가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신앙자와 율법 신앙자가 구별되는 역사가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 겪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들이 한국에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멈춰지지 않은 이 율법 신앙의 자세, 이런 걸 다 물리쳐야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도의 투쟁이 뭐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 엄연히 밝혀주고 있는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대로 늘 우리가 복음 신앙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